오늘은 사사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의 자손이 큰 복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었던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바로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고생스럽게 노동일을 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히브리 민족은 아주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또 그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며 약속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큰 민족을 주시고 땅을 주신 것도 내가 선택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삶이 바로 사사 시대 아니겠습니까?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방 신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정의 문제였고 지파의 문제였습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의 타락이었고 제사장의 타락이었습니다. 총체적 난국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오늘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0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미스바에서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꾸며주는 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또한 길르앗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가장 최북단 지역을 단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최남방 지역을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백두에서 할라까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거기서 다시 길르앗 땅까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길르앗 땅은 어디냐? 요단 서편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곳을 길르앗이라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에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있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였을 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 길르앗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함께 모였다라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이 연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 땅에 있었던 기브아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유린하고 뿐만 아니라 레위인 곧 동성애를 하면서 그들을 겁탈하려고 했었던 이 기브아 족속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첩이 밤새도록 유린당하며 성폭행당하고
그 새벽 미명에 죽어섰을 때에 이 레위인은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고 그 시체를 온 이스라엘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정의의 분노가 올라왔었던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기브아 사람들의 타락이었습니다. 기브아 사람의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냐? 자, 사사기 20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 기브아의 불량배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넘겨주어서 그들을 심판하자, 그들의 악을 제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갔던 자들의 악의 뿌리를 뽑아내자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악을 뿌리 뽑자, 잘못한 것을 처단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밑에 말씀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잘못한 사람을 내어주지 못할 망정 도리어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지파가 어느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감싸 주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잘못한 것을 심판하고 악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고 전쟁하려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죄악을 뿌리째 뽑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아주 길게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내용의 요지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전쟁을 하고자 했었을 때 그 전쟁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베냐민 지파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들이 2만 5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용사라는 것은 남자로 그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베냐민 사람 단 몇 명 남았다고요? 600명만 남았습니다. 2만 5천 명이 죽고 단 600명이 남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아주 힘없는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민수기에서 가장 큰 지파 중에 하나가 시몬 지파였습니다. 근데 시몬 지파가 민수기 25장에 시딤 여인 바알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했습니다. 시몬 지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약한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었을 때 시몬 지파도 가장 약한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냐민 지파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악을 제거하지 아니하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셨습니다. 2만 5천 명이 죽고 600명만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죄악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죄악을 덮고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놓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의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수요기도회 때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한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언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대의 수많은 죄악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해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그런데 그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언서에 있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베냐민 지파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을 때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돌아가고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은 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 땅의 불량배의 악을 제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죄악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혹 우리가 이런 기브아 사람들처럼 베냐민 지파 사람들처럼 미련하고 악독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